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나태. 죽음에 이르는 죄, 7가지 죄, 나태.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많이 추우셨죠? 그렇죠? 예, 또 설 명절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삶을 좀 돌아보니까 운전하고 도착한 곳에서 자고 먹고 다시 운전하고 돌아와서 자고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 되게 얼굴 보니까 그렇게 많이 뭘 드시고 그러신 것 같지는 않으시네요. 예, 다들 그냥 조용하게 좀 이번 명절 좀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4번째 나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요즘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한 주 동안 좀 설 명절로 인해서 이렇게 좀 잠깐 좀 쉬고 가셨겠지만 요즘 어떻게 열심히 살고 계시냐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예, 열심이란 말은 이 사전을 찾아보면은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서 골똘하게 힘씀 또는 그런 마음을 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데 요즘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어떤 데? 많이 바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현대인들을 보면은 나태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뭐 얼마나 밥 먹을 시간이 없으면은 등교하면서 혹은 출근하면서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 한 손에는 빵을 들고 샌드위치를 들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겠습니까? 뭐 초등학생들도 많이 바쁘잖아요, 그렇죠? 학생 학원들을 몇 군데씩 다니고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요즘 직장인들은 직장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투잡, 뭐 3잡 뭐 이렇게 해가지고 3잡로라고 합니까? 3잡로라고 합니까?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몇 가지씩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인에게 이 나태라는 말은 잘 어울리지 않는 말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나태함이 그 뒤에 숨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태라고 하면은 여러분 나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태함. 우리가 생각하는 나태는 이런 걸 거예요 아마. 이 수달처럼 예, 보이시죠? 뭐 낮잠을 자고 뭐 소파에 좀 널브러져서 TV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본다거나 싱크대에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는데 아 나는 모르겠다 좀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좀 쉬는 모습들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뭐 침대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작 거리면서 유튜브를 본다거나 뉴스를 본다거나 하는 일들을 우리가 좀 나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나태라는 말은요 영어로 슬로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무늘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늘보 아시죠? 동물 느릿한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실제로 나무늘보, 나태라는 말을 같이 동시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무늘보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이 좀 잘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색깔이 저희가 원래 갈색인데 털이 초록색으로 된 나무늘보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끼가 껴가지고 하도 천천히 움직이니까 진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끼가 껴가지고 이 초록색 멀리서 보면 이끼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처럼 나무에 매달린 것처럼 보인다 그래요. 이 얘도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여기는 안 보이는데 보시면 이끼가 낀 게 보일 겁니다. 제가 찾아왔는데 잘 어울리죠. 나태 나무늘보. 예.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태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태는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아케디아라는 뜻인데 말인데 관심 없음을 나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심 없는 걸 나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뭔가 좀 하지 않는 것, 귀찮아서 내버려 두는 것, 게으른 것을 나태라고 한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을 나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많이 다르니까 이거를 잘 여러분 유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태한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있어요. 뭐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누구에게만 관심 있다고요? 자기 자신. 다 관심 없어요.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시 제이 세이어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또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가는 죄가 바로 나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현대인이 뭔가 좀 추구하는 그런 방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젊은 친구들이 난 이렇게 살고 싶어라고 말하는 그 삶의 목표랑 굉장히 비슷한 게 뭐래요? 나태라는 거예요. 이 나태가 다른 죄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죄와.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행하는 죄고 나태는 행하지 않는 죄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뭐 도둑질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워하는 것 행하는 거죠. 뭐 살인하는 것 행하는 거죠. 교만하는 것, 폭력하는 것 다 행하는 거죠. 나태는 다릅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서 짓는 죄가 바로 나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선을 행하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나태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아주 적극적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태는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해라고 그냥 맡겨두고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죄가 바로 나태예요. 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꿈쩍이지 않을 거야. 이끼가 껴도. 대신 뭐예요? 대신 내 몸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낼 거야. 이게 나태예요. 내 몸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할 거야. 의지를 다지고 다져서 기어코 실천에 옮기고 말죠. 여러분, 나태한 사람들은 실행력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주 실행력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바로 나태한 사람들입니다. 나태는 그런 거예요. 아주 실천력이 대단해. 의지가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나태할 거야 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 죄를 짚고 만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왜 죄가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태는 왜 죄가 되는지. 나태는요, 이기적이며 의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이고 무지적인 죄가 아니라 아주 이기적이고 의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해서 심기 불편하게 했어요. 그럼 그것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알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불편을 하든 말든 고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또 의지적이죠. 개선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여쭤봤잖아요. 열심히 살고 계시냐고. 뭘 열심히 살고 있냐 이거예요. 이 나태는요, 누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적어도 피해는 끼치지 않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라.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나태는 뭐예요? 안 해요 주님.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게 뭐라고요? 나태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에서 도전하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피해만 안 끼치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사랑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잘못된 생각. 나는 그냥 눈에 띄지도 않고 적당히 하면서 예수 믿는 것. 적당히 하려고 하는 태도. 굳이 뭐 우리 집사님들하고 괜히 권사님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장로님하고 어울려서 싸우면서 지내는 거 하고 싶지 않아. 그냥 피해만 안 끼치고 조용히 가다가 그냥 천국 갈래. 이게 뭐라고요? 나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되지 라는 이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그냥 개인주의일 뿐입니다. 이기주의보단 낫지? 그냥 나은 거예요. 이기주의보단.
근데 별반 차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발자국 더 나가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종이십니까? 주님의 노예입니까? 은혜 받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입니까? 그럼 우리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죠. 우리 기도했잖아요. 주권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원래 주님 거였거든요. 이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단테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태에서 하나님을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사랑하지 않는 죄.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레베카트 영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의 요구에 저항하는 것. 이런 이름도 한번 들어보세요. 올리브 영 이런 것만 듣지 마시고. 이 7가지 대제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심각해지시고 잘 웃지 않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심각하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아주 심오하게 교묘하게 우리가 넘어가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굉장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태는요 우울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나태의 특징을 먼저 한번 볼 건데요. 특징 첫 번째는 영적으로 메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데 당연히 메마를 수밖에 없겠죠. 영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풍성하겠습니까?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으니까 정신적으로 당연히 고갈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태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키지 않는 거, 모든 일에 그냥 시큰둥해가지고. 그리고 우울함도 같이 가기도 합니다. 별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태하고 우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 수도사들이 자기들 삶을 보면서 탐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루함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기쁨의 부재,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삶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게 바로 나태입니다. 우울을 볼게요. 우울. 이 카시아누스라는 분이 우울의 원인을 3가지로 분석을 하셨는데요.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 우울해지냐 봤더니 분노가 해소되지 않을 때, 막 분노가 차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혹은 바라던 것이 좌절이 될 때 우울해지겠죠. 그렇죠? 나는 좀 이번에 100점 맞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40점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울해지겠죠. 또 있습니다. 이유 없는 우울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뭐냐면은 마귀가 선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장난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우울함과 나태함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우울해지죠.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계획이 사라지겠죠. 계획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좀 하다가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거죠.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이게 자꾸 순환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도가 되는 겁니다. 나태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나태함. 해서 뭐해? 라는 태도가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자, 혹은 내 개인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해도 잘 안 되네요.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 하다가 될 대로 되라 하게 되는 거죠. 또 우울함과 나태함의 관계를 나타내는 두 번째입니다. 우울과 나태를 여러분 잘 비교해 주셔야 되는데, 우울은요 상담과 약물 치료가 필요한 병리적 성격이 강한 것이고, 나태는 영적 훈련과 실천을 통한 윤리적이고 영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나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딱 칼로 잘라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칼로 딱 잘라서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태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 어떤 거예요? 지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지루함을 방치하면은 나태함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지루합니까? 찬양을 하는데 지루해요? 말씀을 듣는데 지루합니까? 그런 감정이 들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 돼요. 의지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상태가 지금 좋지 않으니,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으니 하나님 기쁨을 채워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그냥 침투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집들 보면은 요즘에 다 집들에 무슨 열쇠, 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도어락 돼 있죠. 왜 도어락 해놓습니까? 왜 해놓는 거예요? 도둑 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집의 재산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으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으면서 우리 마음의 도어락은 왜 달아놓지 않고 경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하려는 이 마귀의 이 침투에는 왜 그냥 가만히 문을 열어주냐 이거예요. 큰 잘못입니다. 큰 잘못. 여러분, 반드시 지루해지고 나태해질 때 그걸 경계하고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나태는요, 이 파괴적인 미룩이라는 아주 대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적이에요. 오늘 할 일들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 난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계획 지킨 거예요. 이런 계획을 지어버리셔야 돼요. 이 에바그리우스라는 분은요, 이 나태를 이 7가지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오의 마귀, 낮 12시의 마귀라고 했어요. 시편 우리가 91편 6절을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가장 밝은 시간에 닥쳐오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암흑일 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나태는 바로 가장 활동적인 때, 가장 에너지가 넘칠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수도사들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모이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는 그런 일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오전 10시 정도 되면은 이제 해가 이미 많이 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맨날 수도하는 분들이 맨날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하니까 얼마나 좀 지루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오전 10시쯤 되면 생각하는 거야. 오늘은 아직 오전 10시야. 오늘 하루는 길다고 하고 생각하는 거죠. 많이 남았잖아요, 하루가.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걸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기도 좀 건너뛰고 꼭 기도처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 되나? 장소보다는 마음이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써 있었잖아.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써 있었으니까 꼭 그렇게 안 지켜도 되지 라고 또 마귀가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들이 회의를 했다고 해요. 마귀들이. 이 김중곤 목사님이란 분이 예수 칼럼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마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을까를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마귀들끼리. 그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고 노련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자고 하자. 그러나 내일부터 하자고 하자. 귓속말로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내일부터 하자. 그래서 이거를 내일 마귀라고 부른다. 내일 마귀. 성경에 써 있지는 않은데 이분이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내일부터 하자. 이 나태에 빠진 사람들에게는요, 큰 특징이 있어요. 또 뭐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 연민이란 말이 좀 어렵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기 연민은 뭐예요? 자기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기 연민이라고 해요. 자기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게 뭐가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뭐든지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죠. 자기 연민에 빠졌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 그 우상
선지자들을 850명하고 싸웠죠. 그렇죠? 근데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다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결론이 어떻게 나야 돼요? 엘리야 만세, 하나님 만세하고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여왕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승리의 날이 있은 후에 엘리야는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을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런 겁니까? 라고 하는 게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자신을 열심히 했지만 지극히 불쌍한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무언가 열심히 했다가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허탈함, 섭섭함, 분노, 낙담, 우울, 연민. 나는 왜 해도 되는 게 없지 하면서 자기 연민 빠지는 거예요. 다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맛있게 받아 먹어라. 우리는 뭐 어떻게 맛있게 받아 먹어요? 맛없게 받아 먹어요. 맛있게 받아 먹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걸 맛있게 받아 먹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은 다 거절하고 마귀가 주는 허탈, 섭섭한 분노, 낙담, 우울, 연민 아이고 맛있다고 해서 계속 먹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이 어때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라고 했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주셨어요. 7,000명. 댓글이 달린 거예요. 엘리야가 딱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 키니까 나 이제 못 해먹겠어요. 그랬더니까 딱 댓글이 달린 거예요. 엘리야님 저도 무릎 안 꿇음. 지금 낙심할 시간 없습니다. 일어나셈. 이러면서 선지자님 포함 7,000명이에요. 요즘 누가 바알에게 무릎 꿇냐? 오직 예수지. 딱 이러는 거. 댓글 막 달린 거예요. 왜 이럴까요?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해서 우울함이 들어오고 나태함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태의 무서운 게 뭐냐면은 우울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불이 탁 떨어져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뭐 작년에 재작년에 경험한 게 아니라 불과 바로 며칠 전에 경험한 일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자기에게만 관심 갖게 됩니다. 자기 연민. 마귀의 정체는 뭐예요? 자기 사랑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고 누구 사랑하게 돼요? 자기 사랑하게 되는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한다고요.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사랑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 며칠 전에도 염려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아침 말씀에. 염려도 자기 사랑이에요. 왜요? 옆집 사람 뭐 도둑 들고 염려하십니까? 염려 안 하잖아요. 남의 자식 꼴등할 거 염려하십니까? 아무도 염려 안 하잖아요. 뭐 염려해요? 내 가족, 내 재산, 내 건강, 나. 염려, 걱정 다 자기 사랑입니다. 나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연민. 철저히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의지하고 사랑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하는 의지를 드리는 게 바로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태가 7가지의 큰 머리가 되는 죄 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죄예요. 별거 아닌 우리는 그냥 컨디션이 떨어지는 것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의지를 들여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있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이 캐슬린 노리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무한 곳이라도 거기에 반드시 존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고 찾기를 거부하는 것이 이 바로 나태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태를 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야 돼. 열심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마귀가 와서 얘기하는 거야. 바보 같은 짓이야. 속지 마. 너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잖아. 너 하나님은 너한테 무관심해. 넌 해도 안 돼. 너 기도 하나 많아야.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나태를 이기는 길이 있겠죠?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태를 이기는 길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재확인해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인생의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목적. 왜 태어났습니까? 목적을 먼저 찾아야 돼요. 목적을 먼저 찾고서 행위를 하는 거지. 목적 없이 행위라면 그거는 종교 생활에 그치지 않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 우리 배웠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뭐예요?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과 나태하고 같이 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고 있겠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열심을 내고 있겠죠. 목적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빨리 바꾸세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저기 사막에 가가지고 수도승처럼 살라, 이 사막에 들어간 수도사처럼 살라, 이게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뭐 자격증을 딴다거나 취업을 위해서, 뭐 대학을 가기 위해서, 혹은 내가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공간들을, 집, 교회, 학교, 학원, 직장 열심히 청소해서 내가 가는 곳은 빛이 나도록 하겠어. 결심을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혹은 봉사활동을 간다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 무릎을 잡고 있는 이 아주머니가 보이시죠? 예, 제가 임의로 넣은 게 아닙니다. 책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예. 특히 중년 여성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나서 삶의 목적을 잊어버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거예요. 또 있죠? 여기 이 사진 보입니까? 이거 애들? 교실에서 널브러져 자고 있는 애들. 왜 이러고 있을까요? 수능 끝난 애들이에요. 수능 끝난 애들. 목표가 없으니까,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시간 때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 보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죠. 고2 애들이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 하겠죠. 고3에 수능 끝났다니까 우리도 관대하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 라고.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열심을 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쉬시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뭐 잠깐 쉬는 것들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을 살아야 돼요. 열심히. 뭐 24시간 뭐 기계처럼 돌아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 이거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에바그리우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나태를 이기기 위해서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을 분별해야 한다. 마귀가 부정적인 마음을 주면은 그대로 수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요즘에 또 어떤 뭐 요즘 혈액형 하도 안 하더니 요즘은 또 무슨 뭐 그 뭐였죠? ISTJ 뭐 이런 거. 그게 뭐예요? 그게 갑자기 까먹었네. MBTI. I는 내향적이고 E는 뭐 외향적이다. 그러면 I인 사람들은 예수 믿을 때 맨날 소극적으로 있고 찬양할 때 막 예수님 이러고 E는 막 할렐루야 이럽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 써 있어요? I는 소심하게 박수치고 E는 두 손 들고 찬양하라.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속지 마세요. 나는 성향이 조금 소심해가지고 전도를 할 수 없어. 웃기지 마십시오. 어디서 있으면 성경을 찾아오세요 저한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없어요. 성향, 성격, 태생, 환경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안 받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는 더 예수님의 보혈로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도 아이예요. 왜 코웃음을 치고 그러십니까? 극아이입니다. 극아이. 근데 목사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저도 이렇게 외향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제가 아이라 그러면 믿지 않죠. 네. 저도 막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냥 혼자 있는 것도 굉장히 잘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아내가 되게 잘해주는 게 저 혼자 있을 때 건들질 않아줘요. 얼마나 가면 최고의 아내예요. 왜? 제가 그런 사람인 걸 잘 알아요. 혼자 냅두는 게 좋은 유익한 사람이란 걸. 혼자 잘 놀아요. 다 뛰어넘는 거예요. 마귀의 속상입니다. 성경에서 찾으시면 그걸 하시면 되는데 성경에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리고 나태함에 빠지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삶에서. 저도 좀 살펴보니까 있어요. 집에 갔다 오면 손 씻고 컴퓨터 켜고 좀 일하다가 누워서 혹은 게임을 한다거나 잠깐 한 번씩 게임을 한다거나 오래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아니면 좀 누워가지고 유튜브를 본다거나 그리고 잠들어 버리는. 이게 이 자체가 나태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일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패턴들이 있을 겁니다. 그 패턴들은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마음에 찔림 받는 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막 찔림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거 내 얘긴데.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100점 맞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점수를 바라는 애들이 있어요. 성적에 30점, 40점 받았다 이거예요. 30점, 40점 받으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지 않죠. 막 눈물도 날 거고 어떤 애들은 뭐 좀 억울할 것도 있고 막 공부도 안 했으면서 막 그러고 막 슬퍼하다가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면은 어디 가야 돼요? 독서실을 가야겠죠. 학원을 가든 과외를 하든 뭘 하든. 근데 PC방 가는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회개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찔림 받는 거랑 회개랑 전혀 다른 겁니다. 나태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오늘 찔림 받으셨으면 바로도 붙이셔야 돼요. 바로. 당장. 똑같아요. PC방 가는 아이랑 똑같아요. 혼자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윗사람과 영적인 멘토의 조언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쉬워요. 자기가 개척하지 않아도 돼요. 순종하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이 카시아누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육체적인 노동을 좀 해라. 나태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제가 해보니까 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은 이렇게 반드시 하루에 몇 시간씩 농사를 짓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합니다. 몸을 확실하게 몸을 움직여 놓으면은 이렇게 뭐 나태해질 일이 잘 없어요. 그런 자세가 생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텐트 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육체적 노동도 하고 영적인 일에도 힘썼고. 뭐 있어요. 교회 청소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나가서 산책도 한 바퀴 돌고 오시고 이런 일을 해서 몸을 좀
우리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게 깃들 수 있는 곳을 만들라 이거죠. 이 에바 그리스가 또 한마디 하셨어요. 종말론적 소망, 소망의 끈을 잡아라 이거예요.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를 소망하고 잘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다짐하고 소망하는데 그것이 다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다가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해서 뭐 하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은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다가 이 낙심하는 마음들이 나태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 하늘 새 땅을 주실 때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건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그 싸움을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열심히. 낙심할 거 없어요. 나는 회개했는데 어제 다 고쳤는데 또 PC방 가는 청소년이랑 똑같아. 다시 회개하고 빨리 고치세요. 그냥. 그래도 나는 해도 안 되니까 PC방 정액권 끊어야겠다.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이 노란색의 글씨에 표시되어 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뭐예요? 열심히 날마다 나태해지지 말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이제 참 좋은 시기에 이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설 연휴 끝나고 나서 가장 나태해지기 쉬운 때에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나태 말고요. 성경에서 말한 나태를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라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눈에 그 사람은 나태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 일에는 열심이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나태한 사람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표준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태함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실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주께 가까이 가야겠죠. 날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